안녕하세요. 저는 교회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2월 초부터 한 달 동안 교회 모습을 보지 못해서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교회 입구에서부터 안에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냥 잠깐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들어가 볼게요. 예, 교회 앞에 세워둔 게시대는 예전 것 그대로입니다. 다만 그 앞에 표시된 시간에 저희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는 거고요. 예, 계단을 따라서 내려가면 예배당 철문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린다는 그런 공시 글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앞에 보이는 게시판이 사라진 걸 느끼시겠죠? 저희들이 이제 새롭게 게시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준비가 덜 돼서 지금 비어있는 흰 벽만 보입니다. 그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좌석은 똑같은데 달라진 점이 있다면 강대상 양쪽으로 프로젝트가 설치가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쪽 한쪽 면에만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반대편에도 프로젝트가 모여서 이제는 양쪽을 다 보고 또 양쪽 다 자리를 채워서 앉을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특별한 성탄절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년처럼 함께 모여 성탄 트리를 장식하고 함께 예배하고 식사하며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누지 못하지만 떨어져 있어도 마음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어려운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운 때를 잘 보내고 난 후 이 예배당에 우리가 함께 다시 모였을 때 그때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 될지를 우리가 함께 상상해 보게 되죠. 오늘 말씀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고 또한 영광 중에 천군 천사의 찬양을 들었던 이 목자들도 그랬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왔지만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도 그들이 직접 듣지 못했죠.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영광이 빛이 비쳤습니다. 천사의 음성과 함께 찬양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렇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직접 알리는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이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영광과 함께 나타내셨을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시작은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한 일이
양과 염소를 치는 유목 생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기원이고 또한 그들을 대표하는 직업이었죠. 하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나라를 세우면서 이 목자는 좀 천대받는 직업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 양이 아닌 남의 양을 맡아서 관리하는 일이고, 뿐만 아니라 풀밭을 찾아서 이리저리 이동해야 했으며, 특별히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는 어린 다윗도 목동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그런 추측을 가능하게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 제일 먼저 이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것은 바로 모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너희 자신, 너의 원래 모습을 돌아보라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지금은 제사장으로, 바리새인으로, 서기관으로 스스로 거룩한 채, 권위 있는 채 행세를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너희는 원래 양을 치는 목자였다. 그리고 그런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알려진다면 과연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날까요? 아마 특정 직업이나 아니면 특정 민족은 아닐 겁니다. 대신 우리가 원래 하나님 앞에 누구인지를 알리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종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는데 중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또한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먼저 나타내시리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지만, 그러나 먼저 마음으로 그 구원의 소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또한 기쁜 은혜의 소식을 우리가 먼저 듣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천사들이 말합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가 있는데 이것이 너희를 향한 구원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오셨는데, 그 구원자가 바로 소와 말이 잠자는 그 마구간에, 그리고 소 여물통 위에 누여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죠. 천구 천사가 등장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한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장면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이 어두운 마구간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힘없는 부모를 만나 허접한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아기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아니,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데는 여러분 보통 힘과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초라하고 힘없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구원자를 소개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표적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을, 그것도 약하고 보잘것없는 한 아기를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고 한계투성이인 죄인의 몸을 입으시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신 것은 이제는 우리와 직접 소통하시는, 우리와 직접 관계를 맺으시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같이 담고 있죠.
지금까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셔서 우리와 같은 입으로 말씀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뜻을 직접 증거하시겠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은 일부의 계층이 아닌 모든 하나님의 백성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왕궁에 태어난 아기가 아닙니다. 힘있는 부모의 권세를 물려받은 자녀도 아닙니다. 강보에 쌓여서 말구 위에 누인 아기. 이제 구원은 가진 자만의 것이 아니라 특별 계층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어디서나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직접 나서서 복음을 전하실 때도 주변에 수많은 가난한 사람, 병자들, 죄인들을 만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셨다는 사실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특별한 사람, 특별한 계층에만 머물지 않고 또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아낌없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교회가, 그럼 이것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신 것처럼 이제는 교회와 믿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외면하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그들에게 사랑과 용서를 나누며 그들에게 필요한 도움을 함께 나누고 섬기는 바로 그런 모습을 통해서 구원의 표적이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모두가 집 안에서만 지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의 모든 외부 활동이 멈춘 가운데 이웃을 돌아보는, 섬기는 그런 봉사의 손길도 많이 줄어들었죠. 그렇다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은 아마도 올 겨울이 가장 춥고 외로운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우리도 어렵지만 그러나 더 어려운 이웃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섬겨야 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말한 대로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또한 주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또한 그런 사명을 우리 교회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통해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리라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제는 불의한 세상에서 고통받는 자들과 그리고 불합리한 사회구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을 위해 교회가 나아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는 구원의 표적으로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디며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 나갈 때에
성령이 직접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간구하시고 또한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지난 추수감사주일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그런 귀한 예물을 우리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었던 것처럼 오는 성탄절과 또한 신년감사 때 드린 예물도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돕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해도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귀한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표적으로 우리가 함께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하나님께서 기쁜 우리 교회에 주시는 구원의 소식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모두가 함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절대 실망하지도 또한 낙심하지도 말 것을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제는 교회가 또한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에 낮고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의 표적으로 사용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한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풍성하게 채워지도록 또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중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피조물로 세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성탄을 기억하며 이 기쁜 소식을 우리도 세상에 온전히 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죄인의 몸을 입으시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과 생명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을 섬기듯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낮은 곳으로 또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낙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인도하실 그 때를 바라며 마음과 힘을 다해 이 고난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함께 나누고 또한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거짓이 아니고 진리인 것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큰 기쁨의 구원의 소식을 듣고 이제는 세상에 구원의 표적을 온전히 나타내기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